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두터운 옷 입으셔서 모든 교인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답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첫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내가 잘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을 심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책 속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이 상 주실 하나님, 축복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걸 이긴다는 거죠. 믿음은 할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축복을 막 받는 믿음이 또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하셨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에 나타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생활에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생활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활에 나타나는 믿음은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패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태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막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생활에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생활의 태도가 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생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남은 생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믿음의 태도는 항상 적극적으로 해요. 믿음의 태도를 항상 소망 가운데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걸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거든.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판단하지 말고, 이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근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인데 맞는 말씀만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삶하고 좀 동떨어지고 좀 내 삶하고 안 맞지만 그 말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보면 내게 귀에 맞는 말씀만 아멘 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고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데도 순종해서 이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좀 가지고 내 인간의 머리로, 내 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순종함으로 이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하고 가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믿음,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 정도 순종은 있어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갖다 붙여줘도 싫다 해서 조건 따지고 뭐 형편 따지고 이러면 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순종이 있어야 뭐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이 있어야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 말씀을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행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외부 자극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는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삶을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쁘게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 만들었고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까? 믿음 하나 보고 한 것인 거예요. 여러 개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함을 해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여기서부터 막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느냐? 정말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환난 날이나 비박의 날이나 가난의 정말 불경기의 날에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절대 순종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딱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냥 절대 순종한 거야.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를 초월해야 됩니다.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주산 튕기는 거, 내 머리 통박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체험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초월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독자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거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통박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제 저녁에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하는데 둘이가 마음 맞춰 사는 게 그렇게 갈등이 심한가 봐.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갈등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여러 말을 해줬습니다만 이 말을 특히 강조해서 해줬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기쁘게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서 상대편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아무리 불만족하더라도 상대편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을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냥.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편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을 하지 마. 싫어할 말을 하지 말아라. 싫어할 말을 행동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것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미운 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둘이 서로 간에 이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나이가 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둘이 다 띵받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편을 기쁘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다른 걸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맞춰가 말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 행동해라.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라. 옆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주변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구애받지 말아라. 그거 한마디 잘못 듣고 그냥 오해하고 시험 들지 마라.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젊은이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인간 대 인간에서는 만나는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여기에 맞춰서 말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교회 생활은 옆 사람 말 듣고 옆 사람 허물 보고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많죠. 무너져버린 것 많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첫째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회복은 것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불만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의 길로 가고 이 정말 풍성의 길로 가고 행복의 길로 가는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환점이 뭡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성공함으로 내가 행복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고 부여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고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정말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가난한 사람 정말 부여로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불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만족으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되고 정말 불행하게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이 전환점이 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행복의 길을 가세요. 축복의 길을 가세요. 승리의 길을 가세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모든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생각을 말아라.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아라. 아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축복을 주시겠냐?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라. 그럼 그것이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 응답 받고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이 땅 위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남은 생에 나의 삶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인생을 왜 사나? 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저 사람이 저 일을 왜 하냐? 저 사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수고하노라.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남은 생에 사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자리에는 30년, 40년 지나면 안 보일 사람이 대부분이야. 물론 60년, 70년, 80년을 더 살 에녹이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에녹이 앞으로 한 70년 더 살겠지. 80년, 90년은 더 살겠다만 다른 사람은 지금 80년, 90년을 살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사회 얼마나 더 살겠나? 이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 저분은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사람이다 하는 이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동행하다는 말은 수차례 우리가 다 알지만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홀로 걷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 말이에요. 밤길을 걸을 때도 내 홀로 걸으니까 무섭지, 겁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걸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홀로 걷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능치 못하는 분이 없는 분이야. 말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내 인생길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단 말이에요. 코로나 두렵지 않아요. 밤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골골짜기를 걸어가도 사막길을 걸어가도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라.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 번째,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변함없이 동행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은 막 신앙이 충만해. 이번 주에 보면 막 신앙이 막 충만해. 은혜가 받아가 충만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이 팍 들어가 교회도 안 나오고 방콕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너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신앙의 굴곡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무던하게 더운 날도 추운 날도 정말 만족한 날도 불만족할 때 먹었을 때나 못 먹었을 때나 입었을 때나 못 입었을 때나 정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네 번째, 뜻이 일치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할 때 내 생각을 자꾸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소그룹 모이면서 특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또 동행할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살기를 바라요. 환난의 날, 핍박의 날, 시험거리 있는 날도 모든 대인관계가 불편한 그런 날들도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로 간의 기쁨이 또 되도록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성도들 서로 간에도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손뼉도 있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나는 하나님 기쁨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부터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 몸의 상황, 내 건강의 상황, 내 삶의 상황에도 구애받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시험거리 많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의 회복,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주일 성수 예배 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예배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예배 드리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세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이 되고 모든 행복의 시작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